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시편 118편 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즉 기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 청년이 적지 않는 나이에 자신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대 초였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신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쉽지 않죠. 여름이 지나 가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도전을 한 것입니다. 모두가 겉으로는 응원을 하였지만 속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합격이 된 것이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기적이라 말하며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명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먼저 신대원에 다니고 있던 청년부 회장님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님은 청년들에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얻어 걸린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아서 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청년부 회장님의 말에
맞다. 기적은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을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우심과 우리의 삶의 역사적 개입을 통해서 얻은 결과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고백한 것처럼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오늘 118편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자신의 속한 공동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있는 공동체 감사 시입니다. 오늘 118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나와 같이 기도 응답, 즉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의 동맹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이 인간의 동맹보다 더 좋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이 말씀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고난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요, 이 말씀처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보다 뭐가 더 위대할까요? 믿음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 이분 아주 유명한 분이죠. 주경철 교수님은요, 종교개혁자 루터의 깨달은 믿음, 종교개혁자 루터가 깨달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주경철 교수님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 루터가 깨달은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 즉 구원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런 방법, 즉 인간의 행함과 노력을 통해서 얻는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인간이 구원을 얻을 정도로 충분한 선행을 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믿음을 원할 뿐이다. 아멘? 이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분이 이 강의를 하고 이 책을 쓰시면서 자기도 비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이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그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사람과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것이 무너질 때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혹 내가 기본에 충실을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기본에 충실하고 있으면요, 그 문제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발생하면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충실한 성도들은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 경험에 대한 기대감이 더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즉 믿음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경험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의 현재의 어려움은 단지 이 현재일 뿐이다.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친구들의 부자들 많습니다. 또 돈 많고 경제적인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영향력이 많다고 권력의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들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시는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서 12절의 말씀들의 마지막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10절에서 12절의 앞부분을 우리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문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입니다. 그들이 벌떼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해도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없어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어려움과 아픔, 그게 한 명이 고통이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군대가 나를 애워싸고 벌떼처럼 오더라도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편의 저자가요, 벌떼 같은 수많은 대적의 공격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자들이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누가 나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이것 때문에, 이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그 현실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큰 믿음을 먼저 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회개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까지는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매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요,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이 자신을 벌을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길을 더 이상 가지 않을 수 있도록 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자신은 하나님께도 가까이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을래?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빠른 인정과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얻는 길임을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인간들, 사람들에게의 관계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죽어도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거나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 타인의 잘못을 더 크게 확대 해석하는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좋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삶에서 괜찮게는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는 절대로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 절대로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그러한 행동은 교회의 평화를 깨는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빠른 잘못에 대한 인정과 그 잘못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경험하는 삶의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성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피하고 속이고 산다면 언젠가는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다가오면서 자신이 거짓으로 세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벌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기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죠? 구약의 예언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잘못을 하나님께 받는 것, 그리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즉 그가 잘못된 행동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메시지요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께 피하시고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기를,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피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시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우리를 오늘 또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강건한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에 힘입어 허락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새 힘을 얻어 주님 앞에 묵상하며 주님의 손잡고 승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 속에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어려움을 마주할 때나 아픔이 있을 때나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떠올리며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기치 않는 삶의 어려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 중에서는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는 분들을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찾을 때
시편 118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진심 어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 세계의 많은 생명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바이러스와 변이 바이러스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세계를 돌보아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평화로 이 땅에 이 세계에 오신 주님께서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을 막아주시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의 통일을 앞당겨 주시고 한때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던 선교의 중심지였던 평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걸어서 중국 땅과 아랍 땅을 선교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가득 차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회복, 영혼의 회복, 만남과 교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오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서 아픔과 슬픔과 억울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특히 큰 믿음과 영성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되는 성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희성교회 교회학교를 살려주시고 각 부서를 섬기는 전도사님들과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주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잘 섬기고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는 거룩한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작은 일도 주를 위해 섬기는 마음을 작은 마음도 주를 위해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간적 마음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이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픔과 슬픔, 어려움에 처한 가정들을 기억하여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안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주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